오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마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참 많이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에서 많은 길거리 의료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법이 만들어진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너무 익숙하시죠? 네.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너무 옛날부터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라 이제 그래 목사님 뭐 누가복음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그냥 비유 이야기 또 하시나 보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익숙한 이야기는 우리를 너무나 안심시켜주는 참 그래 오늘 내가 아는 설교 내용이니까 그냥 듣기 편하게 한번 잘 듣고 가야겠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 아는 얘기 맞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학자는 몰랐을까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학자도 다 알고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근데 애써 외면할 뿐이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설교의 결론부터만 말씀드려볼까요?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을 함께 다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설교 내용을 똑같이 들어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몇백 번이고 몇천 번이고 똑같은 설교를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순간 옆에 율법학자 혼자 있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이 예수님을 늘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뼈아픈 찔림을 받았고 어떤 이들은 삶의 방향을 바꾸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런데 이 사람은 대낮에 대놓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또 한 번의 질문으로 이어지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의심할 것이 없는 너무나 경건한 질문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랑의 경계를 묻는, 내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그런 질문이에요. 어디까지가 내 책임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 비유로 대답하시면서 질문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가 아니라 누가 이웃이 되었느냐,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설교는 이 말씀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갈 것입니다. 지식에서 행함으로, 경계에서 긍휼함으로, 질문에서 순종함으로, 이 본문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 그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과 또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 한 사람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 주겠다라는 그런 작은 순종의 결단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지식에서 행함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했다라고 25절에 기록합니다. 여기서 시험했다라는 표현은 그다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단순한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보고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예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그런 논쟁적인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정면으로 논쟁을 벌일 수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지혜롭게 그 시험을 옆으로 피해 가시면서 질문으로 되물어 보십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여기에 어떻게 읽느냐라는 이 부분을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읽느냐라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읽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글자를 읽었다는 것 의미를 넘어서서 내가 이 쓰여져 있는 글자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느냐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말씀을 어디까지 읽고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율법 교사의 대답은 정확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너무나 모범적인 대답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에 우리가 상반기에 했던 신명기 말씀에 쇠마의 말씀이 있었죠. 그 쇠마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율법교사는 신명기, 레위기, 창출, 레민신이라고 하는 이 모세오경 말씀을 정확하게 다 알고 외우고 실천하고 있는 그런 대단한 율법학자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칭찬하시죠. 그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행하라입니다. 지식으로 끝나는 신앙은 생명을 낳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정답을 말하고 정답을 맞추는 능력은 점점 커지기 마련이지만 발걸음을 옮기는 용기는 더 작아질 수 있음을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네가 읽고 아는 대로 살아라. 그 길에 생명이 있다. 그런데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야, 역시 율법학자는 뭐가 달아도 다르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겠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이 행함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자주 마음속에서 경계를 그립니다. 누구까지 사랑하면 됩니까? 어디까지가 제 책임입니까? 이 질문은 사랑을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줄여보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랑의 본질은 무한히 넓어진 마음과 발걸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은 그 사랑을 가능한 한 좁혀서 그래서 제가 누구까지 사랑해야 되냐고요. 어떻게든 이 사랑을 좁혀서 의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적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마음을 드러내고 싶으셨습니다. 네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느냐를 묻는 순간 이미 사랑의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는 내 이웃이지만 교회 밖에 다른 사람도 내 이웃인가? 시간이 없어서 사랑 못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형편이 안 돼서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나서면 오히려 사랑을 해주다가 화가 더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죠. 그러나 사랑은 이유보다 앞서야 합니다. 이유가 사랑을 규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질문에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지식의 말문을 닫고 행함의 길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함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유념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것을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저 하늘 가는 그 길 위에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구원받은 백성이 걸어가는 길이지 구원을 얻기 위해 값을 치르는 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길은 여전히 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두렵고 떨려도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오직 그 말씀 하나만 믿고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보지 않은 길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비유가 이제 시작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극렬하심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논쟁을 멈추시고 율법학자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본문 3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여러분, 첫 문장에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어떤 사람이라고 시작해요. 저는 이 예수님의 어떤 사람이라는 표현이 참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영어로는 어나니머스잖아요. 이름이 없어요. 민족도 없고요, 계층도 없고, 직업도 없고, 신분도 없는 그냥 어떤 사람이에요. 심지어 옷마저 벗겨졌습니다. 강도를 만났으니 옷이 다 벗겨졌죠. 성경에서 옷은 신분과 정체를 드러내는 표식이었습니다. 가장 유사한 예로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을 보면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적 이야기 안에서 의도적으로 모든 분류 가능성을 지워버리십니다. 오늘의 강도 만난 이 사람은 그저 누구입니까? 상처 입은 어떤 사람에 불과해요. 상처 입은 어떤 사람. 이웃은 나랑 비슷하다 아니면 나랑 다르다로 규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의 유사성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웃은 누구입니까? 필요와 상처가 호출해낸 그저 관계에 불과합니다. 이어서 세 사람이 등장하죠. 32절 말씀을 읽습니다. 자, 시작.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기 두 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봤다, 피하여 지나갔다. 여러분, 재판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증인이에요. 봤던,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오늘 이 제사장, 그 레위인은 증인입니다. 한 사람이 강도 만나 버려져 있고 상처 입은 것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눈으로 보았다는 것은요, 분명히 내 양심이 작동할 여지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봤잖아요. 봤다는 걸 못 봤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이미 본 것을 내 눈을 가릴 수도 없고, 이미 나는 봤으니 내 양심 가운데 저 사람 저기 저러고 있네, 강도 만났네, 이미 봤어요. 내 양심은 발동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선택합니까? 피하여 지나갔다. 본문은 이유를 말하진 않습니다. 예배의 정결을 지키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피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여겨지거든요. 7일 동안 그 마을에서 떠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제사장, 레위인, 즉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이 성전의 모든 제반 책무를 다 감당하는 사람이 레위인이, 이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될 책무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사람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었어요. 어찌됐든 우리는 어떤 이유가 됐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쵸? 제사장이 제사를 못 드리면 안 되잖아요. 부정해지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예요. 그 어떤 이유도 그 상처 입은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보고도 지나가는 그 습관은 우리 안에서 신앙의 감각을 마르게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봤어요. 똑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요, 창자가 뒤틀렸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감정의 동요로 끝나지 않고 몸이 움직이는 그런 깊은 긍휼을 가리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이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라는 이 동사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묘사할 때 반복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는 그 단어예요. 긍휼은 감정의 온도가 아니라 몸의 방향을 뜻합니다. 몸이 창자가 아주 비틀어질 정도로 그 사람을 보니 너무나 불쌍해서 움직이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이어지는 동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좀 연쇄적으로 나타나는데, 가까이 갔다. 가까이 갔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과 나 사이의 거리를 좁혔다라는 거예요. 경계를 좁혔다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고서 내가 판단했다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고 갔다는 거죠. 두 번째,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맸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에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 사람이 너무나 불쌍한데 가까이 갔더니 내가 있는 것을 뭔가를 도움을 줄 수가 있네? 그래서 그 도움을 줬다는 것이죠. 응급처치입니다. 이 응급처치가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당시 기름과 포도주는 상처 소독과 진정에 실제로 쓰여졌습니다. 세 번째, 자기 짐승에 태웠다. 나의 이동수단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본인은 걸어갑니다. 그 험한 광야길을, 강도를 또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주고 자기는 희생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 번째,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줬다. 여기서 주막이라는 단어가 판도케이온이라는 헬라어로 쓰거든요. 이 판도케이온이라는 이 단어를 실제 헬라어 원문을 제가 찾아봤더니 어떤 뜻이냐면, 참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모든 사람을 받아주는 집, 그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을 받아주는 집이란 뜻의 판도케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곳으로 데려가서 밤새 돌보아 줍니다. 시간을 들였죠.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튿날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주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돈을 지불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즉 요즘 하루 품삯이 얼마입니까? 그 쿠팡 뛰면 얼마 주니? 12만 원. 네. 요즘 노동자 하루 품삯이 12만 원이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2데나리온이니까 얼마예요? 24만 원을 그 사람의 여관 숙소 비용, 치료 비용, 돌보아주는 비용으로 24만 원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치 비용이라는 거예요. 이틀치 비용과 더불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여행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때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약속해요. 어떤 거예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엄청난 행동 아닙니까? 이 연쇄적 행동이 참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죠.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 민족적 경계 밖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아픈 그런 역사지만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아수르의 정복전쟁 이후의 정책이 어떤 정책이었냐면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그 점령지에 데려다 강제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섞이게 합니다. 민족성이 섞이고 피가 섞이게 하면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통제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아수르의 정책은 이주 정책이었어요. 그렇게 생겨난 혼혈 민족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통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남유다 사람들은 그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혼혈 정책으로 태어난 그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경계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진짜 이웃이 누구예요? 진짜 이웃다운 행동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웃됨을 결정하는 것은 신분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이웃은 나와 가까운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내가 가까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입니다. 이 관점의 전환은 우리의 일상에 매우 구체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웃을 조건으로 규정합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 내 편인 사람, 우리 빌라에 같이 사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이웃을 방향으로 재정의를 하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다가갈 것인가? 내가 누구와 거리를 좁힐 것인가? 여기서 한 가지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길 위에 쓰러진 사람 앞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섰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순식간에 계산합니다. 시간이 늦었어. 위험할 수도 있어. 내 일정이 꼬였어. 누군가 이미 신고했을지도 몰라. 이 계산은 너무나 합리적인 계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의 선택은 다른 계산법을 보여줍니다. 뭐예요? 지금 저 사람은 강도를 만났다. 저 사람은 죽어가고 있다. 내가 더 늦추면 아무도 오지 않는다면 저 사람은 여기서 죽을지도 모른다.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사랑은 계산을 멈추고 관계를 시작합니다. 사랑은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그 순간 사마리아 사람은 목적지를 향하던 자신의 여행 계획을 잠시 멈춥니다. 관계가 목적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의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과 관계를 맺는 여기에는 비용이 듭니다. 시간의 비용, 위험의 비용, 돈의 비용, 평판의 비용, 심지어는 오해의 비용까지 들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명을 살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오늘 비유는 단지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라를 말하지 않습니다. 비유는 경계를 넘는 긍휼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보고, 다가가서, 싸매고, 태우고,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지불하고, 약속하는 그 연쇄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웃 사랑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저희 교회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경계를 넘는 긍휼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2월 달이 되면 늘 본호동 지역에 있는 복지 대상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마련해 줍니다. 귤청도 만들고요, 레몬청도 만들어 보고요, 케이크도 만들어 보고요. 저희가 해봤을까요? 안 해봤지만 진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담아서 그 마을의 아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너희들의 이웃이 되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사랑하는 신지사님은 감귤 값을 또 대주시고 또 맛있는 귤로 우리에게 주셨고 때마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 많은 과정들이 우리 교회가 본호동 마을에 한 걸음 더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준비합니다. 12월 달에 복지 멘토링을 통해서 만났던 그 수많은 아이들, 그 아이들 중에 저희랑 함께 음악 수업을 했던 아이들도 있고요. 상록수에도 공연했던 아이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갑니다. 이웃이 되어주러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포런스 교회는 누군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우리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36절 말씀에 예수님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하십니다. 자, 36절, 36절, 36, 37절 말씀까지 같이 한꺼번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질문이 바뀌었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가 아니라 누가 이웃이 되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율법교사는 대답합니다. 차마 사마리아 사람으로 대답하기에는 자신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율법교사에게는 마음속에 경계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본질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웃을 규정하는 것은 뭘로 규정됩니까? 자비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기서 가라. 이 가라는 것은 단순한 이동의 명령이 아니에요. 내 일상의 길 위에서 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지속적으로 그렇게 행하라는 삶의 방향에 대한 명령입니다. 행하라는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행하라는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감동, 한 번의 선행, 한 번의 눈물로 끝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끝까지 함께 보듬어 안아주는 것을 습관이 될 정도로 몸에 뵐 정도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율법의 자리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사랑의 율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정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비추어 주시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라는 이 행동 명령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것으로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백성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로서의 명령을 뜻하는 것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는 그런 예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는 속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이웃사랑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이 과목을 듣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되는 그런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이 행하라는 이 말 안에는 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할 수 있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주님의 강력한 약속도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긍휼하심으로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과도하게 알레고리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미지는 우리를 너무나 격려해주고 위로해줍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을 데려간 곳, 아까 제가 판도케이온 말씀드렸죠. 주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곧 모두를 받아주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상처 입은 자들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안전하게 쉬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집, 그런 집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숲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카페 제이콥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공간을 찾아와서
먹고 마시고 쉬며 이 안에서 따뜻한 사랑과 돌봄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푸른숲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설교를 듣고 감동하는 그 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실제로 돌봄의 구조를 세우는 일입니다. 개인의 선행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의 책임으로 이어지는 그 구조, 이것이 이튿날 품삯 2데나리온을 지불하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부족하면 더 지불하겠습니다를 약속하는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약속 아닐까요? 우리 푸른숲 교회가 그 판도케이온, 그 여관의 역할, 주막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 그 역할을 기쁨으로 맡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산 땅 한가운데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우리에게 거창한 사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길 위에서 멈추어 서는 일, 가까이 가서 물어보는 일, 가지고 있는 것을 꺼내서 쓰는 일, 내 시간을 내고 돈을 내고 계획을 바꾸는 일, 오늘 우리가 각자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순종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누군가를 돕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순종함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은 나와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 한 사람에게 실제로 이웃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복음이 되고 우리의 시간이 누군가의 생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